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먼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고 1절에서 11절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2절에서 16절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구원이 중요하죠. 구원을 받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구원받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죠. 구원받지 않아서 얻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무려 11장이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총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과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4절까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 2절에서 4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 라고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는 구원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는 구원은 천국은 영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축복, 형통, 건강, 경건,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죠. 가장 많이 또 기적이라는 게 있죠. 기적이 일어나면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축복, 형통, 건강, 경건, 기적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던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 구원은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개와 제사함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삶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그 순간들은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순간이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마음껏 살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거기에 속아서 여지까지 살았던 우리가 바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 정말 내가 여지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왕으로 세우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구나 라고 내려오는 자, 그 자리를 내려오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자. 쉽게 얘기해서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리가 지금까지 내 자리는 왕의 자리였어. 그러나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나는 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나는 종으로 내려오는 거죠. 종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들로스 종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복종,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신분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나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 네 번째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되는 거고요. 2절에 사도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요. 또한 3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 되고, 또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 자의 삶인 거죠. 신분이 바뀌면은 우리가
바뀌게 됐어요. 태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감사로 바뀌죠. 감사.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다음에 9절에서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11절에서 13절에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섬기는 자가 되죠. 섬기는 자.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자가 됩니까? 복음의 빛인 자가 됩니다. 복음의 빛인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하고 가요. 많은 메시지도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들으면 너무 좋아하죠. 아멘 아멘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복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도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또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까운 그 이삭을 순종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재물을 넣고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게 하고 하인들과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하인도 안 데리고 가죠. 하인도. 왜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할까봐, 하인들이 말릴까봐.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 옆에 있으면 아브라함을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다 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말 안 했고 하인들도 놓고 가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딱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니죠, 내리쳤죠. 이삭의 몸에 칼이 닿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해서 그러지 마. 이제 알았어.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순양을 줘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럼 이삭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주인이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지.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축복만 받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축복, 형통한 삶, 형통하면 또 뭐가 우리 생각나니까?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잘 먹고 잘 살 때만 형통했다고 했으니까 요셉이 정말 그 형제들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팔리잖아요. 꿈꾸는 자였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자. 그래서 팔려서 누구 집에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데 보디발이 떠나면서 어디를 갔다 오면서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내 아내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었죠. 그랬는데 아내만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을 꼬시죠. 왜요?
요셉이 준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괜찮은 아이거든.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요셉을 아주 주구장창 따라다니면서 꼬시면서 아무도 없는 날 막 이제 달라들죠. 요셉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거기를 빠져나오자.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남편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만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요셉을 간통죄로 자기를 강간하려겠다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인이 밖에서 사는 사람은요, 어느 상황에 있을 때도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형통한 삶인 겁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모든 길을 주장하실 거고, 내가 앉고 일어서고 너 감옥에 있게 되고 뭐 형틀에서 매를 맞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모든 것들을 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면은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지 아직도 않았다면은 아직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은 자범죄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자범죄를 회개할 수가 없죠. 원죄가 해결 안 됐는데 어찌 자범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주인 노릇하든 왕 노릇하든 내 교만, 내 이기심, 음란, 모든 내 마음대로 이 육신의 정욕대로 이 생의 자랑대로 이 육신의 안목대로 행하던 그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나는 없고 주인 노릇하던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그러라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었습니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봐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성령은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성령을 따라서 쫓아서